가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작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훨씬 앞당겨졌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급변하는 사회고 너무나 빨리 바뀌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변하는 것과 함께 기계가 사람을 대처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래가 없을 것만 같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도 영원한 것을 많이 바라보고 갈구하고 찾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물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물을 영원히 솟아나도록 하는 그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는 야곱이 우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 우물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져 왔고 그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목을 축이기도 하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마시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은 사람들에게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우물에 당도하셨을 때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6시는 동틀 무렵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정오 정도가 됩니다. 즉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던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팔레스틴 지역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때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 마시고 돌아갈 때쯤 되면 다시 목말라서 다시 우물가에 나와서 물 떠야 될 법한 그 시간에 굳이 그 여인이 나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봤듯이 그녀에게는 이미 5번의 남편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남자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왔는데 굳이 거기에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물 한 모금 좀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했던 것은 그녀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물 기르러 왔으니 짜증도 났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싶었는데 사람도 만났고 게다가 그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가득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퉁명스럽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셔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퉁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도 하고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겠다고도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꾼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우물을 주었던 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아무런 땅팔 도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구하며 생수를 내가 주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먼저 선물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이 빛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니고데모와 대화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조금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들이 넘쳐 흐르게끔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누가 주시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도리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불신과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불평하며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냈고 그 선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게끔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일상은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언제 병이 걸릴지 몰라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능력 있는 삶, 어떤 무언가를 해내기에 필요한 어떤 능력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16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그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던 예배 방식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니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22절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혈통,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며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드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존재 방식이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유대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무엇이냐면,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장소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 그리고 신뢰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30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함과 동시에 그때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여인은 자기가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진 이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가졌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을 다 버려버리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적 삶을 사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게끔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녀가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을 그 뒤에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제자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립되어 있던 상황에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영생하도록 솟는 이 샘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삶에 풍성한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